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리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사실상 끝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며 아시아 지역의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복음 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행을 결행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가까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 바울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수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로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라는 말은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래서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즉 빌립보까지 상당한 거리를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자신이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보고 싶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 지나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다가 이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거쳐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된 곳이 안디옥인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3년을 지내는데 그 3년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제 3년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면 되는데 위협을 느껴서 빌립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배를 타지 않고 빌립보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배를 타고 오게 되어집니다. 드로아, 빨간색이 드로아입니다. 저기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 지도자들과 합류하고 저기서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늘 본문의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밀레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로아는 일종의 중간 집결지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할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을 거기서 합류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나 사역을 했는데 또 가면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사실 자기가 뭐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우리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밀레도가 에베소와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에베소를 참여하지 못하고 바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바울이 이제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함이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였지만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기 전에 배편을 끊어놓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잠시 만나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을 세 가지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겸손, 시험을 당했지만 참았던 것, 주를 섬겼던 것, 유익한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와 예수에 관한 믿음을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말이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을 회고할 때에 첫 번째가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눈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집요한 시험을 참으며 3년 동안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사역은요, 바울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올 때 영광의 신학에서 십자가 신학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 사역은 사도의 가장 성숙하고 무르익은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굉장히 성숙된 상태의 사도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할 때 눈물 없이 사역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목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눈물과 겸손 없이는 주님 주신 사명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봄, 가을에 2번씩 하는데 올해가 20주년 차거든요. 이번 가을이 되면 20번째 40일 특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성도들을 괴롭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씩 그걸 이렇게 40년, 20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많지는 않을 거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죠. 저도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20년 동안 40일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해왔을까 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별거 있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겸손과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의 열정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때 힘을 딱 내고 막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역을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 우리 연탄 불 떼던 시절, 연탄 보일러 떼던 시절부터 이제 지역 난방을 쓰는 이런 시절까지 이사하고 삶의 정주 환경이 바뀌어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 처음 믿던 그 신앙의 순수함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과 눈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마칠 때 내 신앙생활이 겸손과 눈물 빼놓고는 다른 할 말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회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열심히 한 것 가지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청년부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구역장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항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왜 내가 여러분을 밀레도에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김 집사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리라? 내가 지겠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꽁무니를 빼고 자기 합리화를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집니다. 그때부터 첫사랑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감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이면 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도 40일 새벽기도 아유 마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진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진짜 원래 끝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때의 열정이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히 섬긴다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 늘 평소에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청소도 좀 하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시고 어디 다른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바쁩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섬기고 썰고 닦고 그러는데 이제 딸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엄마 따라 갔어요. 갔는데 이게 이제 딸이 하루는 엄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만 왜 그렇게 교회에서 부엌에서 일해? 다른 권사님들은 커피나 마시고 놀던데 엄마만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 그리고 저 사람들 커피 마시면서 엄마 욕해 사람들 욕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권사님이 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어째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보이노? 너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도 내 눈에는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교회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어째 네 눈에는 그런 것밖에 먼저 안 띄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리오리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김 목사 이제 다 됐다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박사학위 마지막 논문 쓰는 그 학기에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 얘기를 왜 맡기냐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다음 학기도 강의를 안 하시고 제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강의 안 하시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늘 봄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재도 정하고 이러면서 늘 가슴이 설레었다. 근데 이제 내가 봄이 되어서 새 학기가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강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도 가슴이 어떻게 해요?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네가 내 과목 들어가서 좀 강의하라. 그리고 그 이상 강의를 안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명예교수 추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교수도 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 처음에 교수가 될 때의 그 진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 가슴에 그런 열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명예교수 이름은 좋지만 이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김 목사 다 됐다. 이런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죠. 목사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목사가 다른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순간 다윗이 그걸 다 잃어버려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몸만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신분이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유튜브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할아버지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늘 그냥 사진을 보니까 늘 좋고 봐도 좋고 계속 봐도 좋더라고요. 산성도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수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 예배당 문턱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설레임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게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다양한 일꾼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목사로, 권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직분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직분자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분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아가페적인 헌신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직분을 세운 목적 자체가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이 내보고 건사하라 하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과 순장으로 또 각양 전도팀과 반찬팀과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좀 하다 그만둡니다. 왜? 안 알아주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삼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삼가하라. 조심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양떼를 위해서 이타적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하면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온 양떼를 위해 세웠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삼가하는 말은 뭡니까? 내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익이 되는지 계산 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인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보살피라. 한번 따릅시다. 삼가하라. 보살피라. 보살피라는 건 자기만 알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살펴야 되는, 자기를 보살펴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살펴라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 양떼들을 보살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어떤 성도 요즘 몇 주 안 보이던데 왜 안 오셨지? 감기 들리셨나? 아유, 딸이 아기 논다 하던데 아기 나서 그렇게 돌봐주러 가셨나? 이렇게 자꾸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몸이 편찮은 성도님 계시던데 어떻게 좀 차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 이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또 선교와 구제의 일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숙된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유치원 아이들도 이래 보면 또 자기가 조금 크고 자기보다 좀 키 작고 나이 작은 친구가 오면
그 큰 유치원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보고 언니라 불러라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죠? 그리고는 뭡니까?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뭐 이것도 자기도 뭐 챙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성숙된 신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돕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살려면 복음의 터전인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복음의 꽃이 핍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동트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은 몇 가지를 이제 첨가하는데,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돌볼 길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뭐냐면 바울이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조, 직분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성장반, 제자반 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또 소그룹에서 순장님과 가지 식구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함께 나누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는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족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범처럼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재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아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송별식을 하는데, 그 송별식은 눈물의 기도회였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실속만 챙기고, 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누가 여기서 은혜 받겠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더라. 교회에 왔더니 참 진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을 할까, 정말 믿음의 사람,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또 교회 왔더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야, 우리 부부도 저러면 좋을 텐데, 정말 자녀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가정도 저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별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야, 푸른 초장께 좋다,
나 푸른 초장교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나도 저 성도님과 같은 그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푸른 초장교회가 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 행을 결행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만나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그 순간에 사도의 절절한 마음을 장로님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겸손으로 3년 동안 섬겼던 사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눈물과 겸손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사도의 마지막 부탁을 저희들 읽으면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